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녁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항존직 여러분들이 이 새해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새해 첫 주일에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1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성도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가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외톨이가 되어 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없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다. 그리고는 늘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실수하여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때입니다. 보트 한 척이 나타나서 그에게 재빨리 구명대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구명대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기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불쑥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줄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트에서 던져주는 구명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구조용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그 구조용 헬리콥터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이분에도 그 사다리를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주님의 팔이 불쑥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기다리다가 이분은 그만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시여, 제가 위태할 때 왜 구원의 팔을 펼쳐주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구해주려고 보트도 보냈고 나중에는 헬리콥터도 보내주었는데 그런데 너는 그것을 거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팔이 불쑥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마다 짐을 챙겨 들고 떠났습니다. 어떤 때는 빨리 좀 딴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떤 때는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하고 또 그 기둥이 움직이지를 않고 그래서 그곳에 더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이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가족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탈되어서 아마 얼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에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셨고 사사들 이후에는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 구약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 설계사의 설계도를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먼저 설계를 해야지요. 건축 설계사에 맡겨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설계도면을 보고 집을 짓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북이 너무 좁다 또는 방이 작다 그리고 좀 변경했으면 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건축 설계사의 설계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우리 남노회 지난번에 우리 노회에서 노회 회관을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그 설계를 많이 변경했는지 몰라요. 우리 노은기 장로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또 고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따른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노아이고 둘째는 모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고 했을 때 왜 배를 산에다 지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조선소들이 다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아니, 하나님, 배는 바다나 강가에다 지어야지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창문을 내고 배의 길이와 높이와 그 치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그대로 광야에다가 하나님의 집은 성막을 건축하여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창문이 없는 집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양산중앙교회 창문이 이렇게 또 아마 창문은 저 뒤에 아마 빛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현대식 건물은 또 이렇게 창문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창문이 없는 집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천막을 하나님이 계실 천막을 이렇게 설계할 때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냥 에보에서 들어오는 빛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문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그 성막에 창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세가 그때 하나님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참 빛이 되시기 때문에 창문을 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집은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의를 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모세는 따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100%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를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요. 잘해야 아마 100%가 아니고 80%, 80점, 80점 받아도 잘하는 거겠죠. 20%는 내 생각과 내 계획입니다. 어떤 때는 50대 50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반, 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반을 차지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줄어듭니다. 20%, 또 내 생각은 늘어납니다. 강해집니다. 80%.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20 정도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은 80%.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은 다 제로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10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여하는 4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양심입니다. 이 4가지 원리를 잘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런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원리와 교훈, 금기와 약속의 집대성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참고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구약 성서였어요. 특히 구약 성서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와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를 애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갈 길을 안내해 준 가장 중요한 길 안내판은 바로 이 구약 성서 말씀이었습니다. 이 안내판을 더듬어 찾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성서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는 나침판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원리입니다.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보혜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 우리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해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만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령을 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시는 성령을 구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집도 구해야 되고 물질도 구해야 되고 자녀들도 구해야 되고 뭐 미래에 좋은 것을 많이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구할 때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럴 수 없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 인간들의 이성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 인간은 자동 로봇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성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상식에 어우러지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는 양심의 원리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무너진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말씀, 성령, 이성, 양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네 바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리려면 뭐 네 개의 바퀴가 있죠. 엔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 바퀴가 참 중요합니다. 한 바퀴라도 펑크가 나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협해지죠. 그래서 자동차는 네 바퀴가 튼튼해야 안전하게 잘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첫째로 말씀의 원리, 둘째 성령의 원리, 셋째로 이성의 원리, 넷째로는 또 양심의 원리, 이렇게 네 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야 합니다. 튼튼하게 잘 굴러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후륜 구동이라 해서 두 개의 뒷바퀴 힘으로 자동차가 굴러갔어요. 그러나 현대의 모든 자동차들은 대개 앞에 두 바퀴 힘으로 굴러갑니다. 전륜 구동입니다. 이 네 가지 바퀴 중에서 특별히 앞에 두 바퀴가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두 바퀴입니다. 이 두 바퀴가 힘있게 굴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하게 확신하는 7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올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그것이 유익한 일인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계획하는 그 일이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도움을 주며 나의 복음 증거와 삶과 봉사에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것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한 일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세우도록 격려하는 일인가? 넷째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경향을 갖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것이 유혹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 주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일곱 번째로는 내 결단이 다른 이들의 신앙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현대 사회에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교회도 또 다녀야 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조정하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정권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고 잘 결단을 내리면 그 잘 결단을 내린 그 결심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어떤 때는 불안해요. 내가 선택을 잘했는가? 내가 결정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불안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마음속에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잘 선택했다고, 잘했다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처음에는 잘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불안해집니다. 뭔가 이래서 되겠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잘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 이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에 차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10가지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금식할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할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훈련된 친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억제나 강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은사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열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의무를 다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의 사명과 의무를 다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의무를 다 하는 사람, 그에게서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너무 목소리가 생기가 있어요. 이 찬양대원 되신 여러분들이
다 이 교회 찬양대원이 되어가지고 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늘 이 양산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강구 목사님이 막 애타게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뭐 또 목사님이 직접 글로 쓰셨더라고요. 교사 그렇게 또 근데 많이 또 응답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많이 실망하셨겠네. 네, 자, 이 교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교사가 된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기도하면 애를 쓰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장의 일꾼들, 구역장 또 구역 건설 구역 일꾼들, 식당에 봉사하는 사람, 마당에서 차량 돌보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교회 마당에 와 주차할 때 그 마당에서 겨울철에도 길가에서 다 이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 참 봉사를 하는 마당에서 차량을 돌보는 봉사자로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교회가 싸우지 않고 3년이 지났는데도 부흥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다. 여러분,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엊그저께 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등록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뭘 알겠어요? 지난 주일 예를 들어서 한 주일 전에 세례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받아먹고 신앙생활을 하던 항존직분자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또 언제 싸웁니까? 저는 그동안에 노예 일 보면서 제가 노예 재판국장도 하고 여러 교회 분쟁 문제 난 걸 보았습니다. 언제 싸우느냐 하고 보니까 주일날 싸웁니다. 그것도 주일날 모여가지고 싸우는데 주일날 예배 후에 또 싸워요. 재직회를 하면서 싸우고 당회를 하면서 싸웁니다. 제가 분쟁하는 교회들이 월요일날 모여서 싸운다는 거 못 봤어요. 토요일날 모여서 싸우는 거 못 봤습니다. 토요일날 놀러 가야죠. 주일날 거룩한 주의 날에 모여서 싸웁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날 은혜 받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주의를 하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이날은 성도들이 복받는 날이요, 은혜 받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리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눈을 부릅뜨고 싸웁니다. 도시교회가 싸우지 않고 3년이 지났는데도 부흥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저는 오늘 이 양산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헐떨지 말고 3년만 좀 참아주세요. 3년만. 한경진 목사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3년만. 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알았어, 너 3년 후에 보자. 야, 그러면 안 되겠죠? 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두 분이 몹시 싸웠는데 우리 주님은 이쪽 사람만 사랑하고 저쪽 사람은 아니다, 그런 주님이 아니시죠? 다 똑같이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A, B 두 사람 다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두 분이 다 믿음으로 천국을 갔죠. 천국에 가서 이 두 분이 우는 거예요. 왜 울겠습니까? 내가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이 못된 인간성과 죄악의 인간성이 다 변화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내가 지난 그 교회에서 당신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당신을 좀 더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이 사람은 또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서로 우는 거예요. 총회가 우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떤 그렇게 많이 싸우는 교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A, B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분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나는 네가 가는 천국에 안 간다 그럽니다. 그래 내가 너무 재미있는 말이 돼가지고 오늘도 제가 이 주일날에 설교를 만들면서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다 천국에 오면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이 너무 서로 보기 싫어하니까 이 두 사람이 거할 집은 유리로 막아가지고 시커멓게 칠을 할 것 같아요. 못 보게. 나는 네가 있는 총에 안 간다 하니까 두 사람이 다 믿음 생활해서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왔는데 서로 보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유리에다가 까만 칠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밖에 안 보이게 두 사람. 자,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교회가 싸우지 않고 3년이 지났는데도 부흥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교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의 필수적인 요소, 필수 조건입니다. 분쟁하면 전도가 안 되죠. 있던 교인들이 다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양산중앙교회는 평화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항존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 이 장로 정치 제39조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첫째로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7회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둘째,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한계를 살핀다. 셋째,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건면한다. 4. 장로는 건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해 보고한다. 이 집사, 권사인데요. 우선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에 관해서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세례 교인으로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안수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1. 무흠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여자. 여러분, 이 항존 직분자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당회를 마치고 나서 또 부릅니다. 어떤 분들이 부르냐 하면은 그 장로님에게 표를 던진 분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와서는 장로님, 당회에서 오늘 무슨 결의가 있었습니까? 우리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장로님은 우리가 투표를 해서 세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가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장로님은 주님이 세웠습니까? 그분들이 세웠습니까? 자, 장로님들은 주님이 선택해서 세운 분들이에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항존 직분자들은 내가 되기 위해서 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물론 교인들이 공동회에서 투표를 하지만 내가 뽑았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운 분들인 거예요. 항존 직분자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항존 직분이 귀한 거예요. 항존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여기에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한데요. 첫째로는 섬김의 정신이고 둘째로는 겸손의 정신입니다. 섬김과 겸손의 정신이 없는 항존 직분자들은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사도 요한이 본 천국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성경학자들이 미래의 shock, future shock 이렇게 말합니다. shock. 이 shock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격을 받는 걸 말합니다. 왜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잘못된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항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이 봉사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천국에서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는 것은 천국에서 교회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거기서 또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세력 다툼을 벌이겠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오면 쇼크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 지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사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직분을 다하려고 할 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고 있다. 저희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옛날에는요, 그 1등 목사가 되려면은 자녀가 적어야 됐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마다 자꾸 많이 나와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정준 목사님 같은 분이 1등 목사입니다. 11살. 옛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요. 저희 집에는 가족이 우리 형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주 대가족이 6, 7명 막. 그런데 옛날에는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북에서 피난을 왔어요.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때 저희들이 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처음에 이제 피난을 해서 거제도에 가서 살았습니다. 피난민 생활해서.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은 거제도에서 천막을 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3개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살에 한 푼도 못 받고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늘 닭을 쳐서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장사도 하시고 그런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설교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안 물었습니다. 자녀들이 몇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7명입니다. 6명이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냥 머리 돌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도 어려운데 목사가 너무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걔들 다 그 공부를 할 때 교회가 짐을 져야 되거든요. 학비도 보도를 해줘야 되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이 목회자들은요, 참 이류, 뭐 이렇게 삼류, 뭐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도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면 1등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애를 하나밖에 낳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집에는 아들 하나 이제 주셨는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다 부모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공부를 잘 못해서 서울대학은 못 갔지만, 이 아들은 서울대학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아이 국민학교 이제 한 4학년쯤인가 제가, 야, 너 오늘 나하고 같이 어디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데려갔냐면 서울대학을 데려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데려가서 이 아이가 눈이 희둥그레가지고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예, 여기는 앞으로 네가 다닐 대학이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느냐고. 근데 얘가 또 아주 순진하게 또 믿더라고. 아, 그러냐고. 아, 이게 앞으로 내가 다닐 대학이냐고 그래. 예,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 영락교회, 그 영락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정지훈 목사님이 영락교회 교구를 맡으셨는데요. 아,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 영락교회 교구 목사로 있을 때 17개 교구가 있었는데요. 한 교구에 보통 3,000명입니다. 교인들이. 3,000명이니까, 제 교구를 맡은 목사 교인 다 모릅니다. 신방을 가면은 교인들이 딱 앞에 앉아가 제 눈을 딱 쳐다봐요. 왜 그러냐? 너무 신기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요. 그 영락교회, 그 영락교회는 그 권사님들이 또 굉장히 파워가 세요. 권사님들이. 수천 명 되는 권사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구에 계시는 내 권사님들 보고서는, 권사님들, 이 아들, 내가 서울대학에 좀 보내고 싶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중에서 한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그 서울대학 보내려면 선생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공부 잘해서 가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선생을 좋은 사람.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아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도 좀 공부를 시키고 뭐 이랬더니, 저는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얘가 음악의 천재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서울대학에 음대를 보내야 되겠다고. 근데 그 권사님 보고, 그럼 권사님이 좋은 선생을 한 번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고. 그 권사님이 찾아가지고, 그 서울대학의 입시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아예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냥 입시 제조기니까 무조건 들어간다. 서울대학에 들어간다는. 그래, 그 선생님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 선생한테 이제 우리 애를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인가 뭐 이럴 때, 난 얘가 막 작곡도 하고 막, 그래서 대단한 소질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여차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에 음대 작곡과 그때 7명을 뽑는데, 그래 내가 그걸 물었어요. 야, 나는 서울대학을 내가 꿈을 꿔본 적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서울대학을 다 입학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 왜? 아버지 내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나를 데리고 서울대학에 가가지고 여기가 네가 앞으로 다닐 대학이다. 내가 그 이후에는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한 번씩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근데 서울대학은 가지 마시고 이 앞에 부산대학, 그러니까 부산대학이라 여의과대학이라. 왜냐하면 다 가버리면 이 교회를 누가 봉사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서 보니까는 이제 한 번은 우리 집에 어떤 그 미국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왔는데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울대학 다니는 얘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서울대학까지 다니는 아이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실컷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 영어라고 하는 거는 뭐 잘하니 못하니 막 이 경상도 말로 씨부려야 됩니다. 뭐 머릿속에 문법을 생각하고 이러면 제가 영어 안 들어요. 되든 말 안 되든 말 막 못해도 하는 척하고 이래야지 영어가 늡니다. 근데 도망을 치는 거야. 어디 가느냐 했더니 뭐 없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 야를 이제 미국을 보내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별로 그 미국에 갈 생각도 없는 애를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이제 제가 미국에 보냈어요. 영어는 하나도 못하죠. 어학연수부터 이제 보내면 여러분들 그 미국 가는 거 참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자녀들 앞으로 더 넓은 세계 공부를 시키려 그러면 미국 그건 뭐 어학연수부터 보내면 저절 다 돼요. 어학연수 쉽지 않아요. 그 어학연수 보내면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대학도 가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안 산다고 하는 일리노이주 삼페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페인. 술 먹는 데가 아닙니다. 그 도시 이름이 삼페인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이라고 좋은 대학에다가 어학연수하게끔 다 입학허가서 받고 영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 기숙사까지 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학교 기숙사까지 다 제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 그럼 거기 미국에 가서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으로. 모든 게 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 아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이 보고 그래서 야, 너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내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자, 너 비행기 타고 들라. 자꾸 쳐다봐라. 앞에 뒤에 옆에 뭔가 누군가가 있을 거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참 미련하게도 말은 또 잘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좀 찾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옆자리에 어떤 여자분을 다 앉게 해줘요. 바로 옆자리. 그 여자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삼편이라는 곳에서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이 지휘자가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한국에 얼마 안 있으면 와야 된대요. 그 자기 후임자를 구하고 있대요. 후임자를 구하고 있는 사람을 제 아이 바로 옆자리에 다 앉게 해서 하나님. 두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자기가 후임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골머리를 쓰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아이를 그 학교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 주일날에는 또 차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데려가서 내 후임자가 생겼다고 성가대 지휘자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 첫 주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면은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신기한 뭐 제가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저는 제가 지난해 제가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며 모든 걸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원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한마디로 뭐다? 한마디로 뭐다? 그게 뭘까?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다가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책도 만들어요. 책도. 제가 그동안에 우리 소정교회에서 책을 많이 썼는데도 교인들이 잘 안 사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손해 많이 봤습니다. 보통 책을 써내면은 좀 교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첫 번째 책을 써갖고 얼마 손해봤고요. 두 번째 책을 써갖고 또 얼마 손해봤고 세 번째도 얼마 받습니다. 쭉 내가 손해본 이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다 갚아주시겠대.
아, 그래, 알았습니다. 다 갚아주시겠다. 차가 넘치도록 해주시겠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책을 하도 안 읽어보고 사지도 않고 해서 그거는 막 줄이고 줄여가지고 페이지도 줄이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또 백속에 넣을 수 있도록 얇게 아주 얇게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나눠주고 나니까 지금 뭐 없어요. 별로 책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일생 동안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교회를 위해 장로로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다 얼마나 비참한 장로가 되었어요. 안수 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내 못 받았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실패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오늘 항존직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항존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호라티우스 보노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시를 내가 영문시인데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로요. 오 주여, 나의 길이 아닌 당신의 길로 아무리 캄캄하여도 당신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소서. 나를 위해 길을 택하여 주소서. 평탄하든지 험하든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니이다. 구부러지거나 곧거나 그 길이 당신의 안식을 향해 인도하나이다. 나는 감히 나의 운명을 선택하지 않겠나이다. 할 수 있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내 길을 택하셔서 나로 바로 걷게 하소서. 내가 추구해야 할 왕국은 당신의 나라이지요. 나로 길 잃은 자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소서.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면 오직 그 길만을 따르겠나이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병이 들든 슬프든 행복하든 기쁘든 오직 당신의 길만 따르겠나이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 때에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시고 가난을 염려할 뿐만 아니라 부도 염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내가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인도만을 받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은 나의 안내자요,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나이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새해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도 금년 이 한 해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양산중앙교회 항존직분자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양산중앙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양산중앙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장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만나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신 정지훈 목사님, 하나님 더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가정에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동안에 평화스럽게 믿음 생활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우리 이 양산중앙교회 앞으로도 평화스러운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분열하지 않는 교회, 이웃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교회, 주일마다 성도들이 또 불어나고 사신자들로 가득 차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